광산 이양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과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그 고백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해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이 꼭 만나주시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오늘 그 유익과 축복을 다 누리고 온전히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나처럼 수심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그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나게 하시고 있는 자리 안전하게 해주시고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건 많지만 부족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잘 지냈습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가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목자의 인도 따라 잘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우리 이양교회 성도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를 위한 설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귀한 특송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친화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수용적이 되고 서로의 믿음과 거룩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 늘 삼가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또 대한민국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김주영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위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샬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그리고 북쪽에 있던 여러 성읍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따르게 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나의 가족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라 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홍해도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기고 또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한교회 친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나 혼자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이한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드렸나요? 아마 예쁜 편지를 써서 드린 친구도 있을 거고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거나 선물을 사서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이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보시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한교회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아직 어리지만 저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이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배워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하여 특성 중창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경험하는 것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뭘 결정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위생수칙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결정 내리기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결정이 유효할지 바꿔야 될지 아직도 그 결정을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뭘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안 한다고 말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좋아질지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자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될지. 그런데 이 certainty, 이 확신, certainty, 이거는 확률적 과학적 용어지 신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신학학자 제임스 더는 성경의 이 확실, certainty, 이 확실한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 36절, 정령이 알아라. 성경은 확실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신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모든 훈련들은 다 확실성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갈 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200만 정도 되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주머니에 갖고 있는 먹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확실한 보장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도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도 오늘 어디 가서 잘 곳 없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호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확신성이 아니고 신뢰와 확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그래서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보장된 게 없어도 그분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걸 말합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 혹은 동원하고자 하는 아주 나쁜 것이 시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흑사병이 돌 때 강조했습니다. 약 먹어라. 집과 마당을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조심할 거 조심하지 않고 그건 다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풀무불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풀무불에 살아났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풀무불로 몸을 띄어든 적이 없습니다.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건짐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사자 앞에서 사자와 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자 앞에 조심해야 되고요. 여전히 불 앞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갈 것이다. 여기에 신뢰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깨닫습니다. 확실성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첫 번째 두 아들 비유, 두 번째 악한 소작인 비유,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비유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여기 천국은 그렇게 좋은 시간입니다. 이 천국은 행복한 시간이고 밝은 시간이고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청한 사람들의 길을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임금이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을 때 뭘 보고 잡았을까요? 청한 사람들을 보고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과 쥐를 다 뭐에 맞췄을까요? 예,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종들을 보냅니다. 참 종들은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잔치가 있는 너무나도 좋은 날이니까. 그리고 종들은요 믿었을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 청한 사람이 올 거로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걸로 믿었습니다. 왕과 한 약속인데요. 그죠? 왕과 한 약속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간 게 아닙니다. 청한 사람한테 갔습니다. 왕이 청할 때 이 사람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했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겁니다. 3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싫어합니다. 여기 싫어한다는 것은 한 번만 싫어한 게 아니라 계속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종들이 계속 설득한 거죠. 여러분 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왕을 생각하면 계속 설득할 겁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이제 왕의 아들의 잔치인데 당신 좀 오라고 왕이 얼마나 준비했는 거 그걸 아는 종은 이 청한 사람들에게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근데요 이 청한 사람들은 계속 싫어합니다. 5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갑니다.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초청이 없는 것처럼 약속 안 한 것처럼 약속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자기 밭 자기 상업차. 자, 이들이 입고 있는 이건 나쁜 건 아니죠. 밭으로 가서 상업차로 가고 이거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밭과 농사와 사업은 다 뭡니까? 왕이 지켜줘야지만 잘 되는 겁니다.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고대 왕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적 위협,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내부적 정의, 평화와 정의입니다. 번성은 평화와 정의 위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을 때 평화로워야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정의로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두 가지, 보호자며 판관자입니다. 판관은 정의요, 보호자는 군대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는 것은 왕의 보호와 왕의 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 놓고 사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있는 거죠.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세우지 않고 도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내가 수고함도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잊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덕택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농사도 잘 짓고 사업도 잘 됐는지 그 왕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시한적인 일에 분주하다 보면 영원한 것을 잃어보기가 쉽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표현에 의하면 강하게 들어온 세상 요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초청에 부름을 놓치게 됩니다. 차선이 최선을 가로막습니다. 차선이 좋은 거지만요. 최선의 길을 열 때까지 좋은 거지 최선의 길을 막으면 차선은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막는 최고의 방해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차선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늘 최고의 것을 놓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자,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자, 이게 침묵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을 침묵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합니다.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임금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동안의 임금의 권세는요.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때로는 진멸할 수도 있는 것이 임금의 권세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릅니다. 혼인잔치는 예배를 드리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왜 이들은 합당치 않고 거기에 초청받았음에도 가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은망덕이요, 하나는 둔감함입니다. 배은망덕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 때문에 잘 살았는데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요, 무감각입니다. 오늘은 왕이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그것도 조금도 헤아릴 수가 없을까요? 나태주 시인의 짝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병원 침상에 오래 누워있다 보니 알겠다. 한 번쯤 소식을 듣고 와줄 법한 한 사람,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걸 보니 나 혼자 짝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병원 침상에 오래 누워있다 보니 알겠다. 애달피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 찾아와 내 손을 부여잡고 나의 맨발에 얼굴을 묻고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짝사랑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와줄 법한데도 오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임금의 초청은 계속됩니다. 9절 사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옵니다. 11, 12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입니다. 예복이 왜 중요할까요? 예복이 왜 임금에겐 중요할까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예복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초청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 복장 결혼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이 갖는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옷 때문에 더 이상 당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도 옷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의 관찰에 의하면 곤혹함도 자만심도 없게 만드는 게 예복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모두 온전히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복입니다.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께서 들어올 때 이 예복을 입고 가라. 그러면 예복을 입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이게 예복인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선한 자나 악인 자나 입고 있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잔치에 오는 순간, 왕이 준 예복을 받아 입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맞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이 어떤 식인지 무감각한 거죠. 왕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준비했든지 그 은혜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합니다. 13절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딱 5번 나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슬피가 빠지고요, 울며 이를 갈고, 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마태복음에 딱 5번 나옵니다. 8장, 13장, 24장, 25장. 그게 오늘 본문.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게 기회를 놓친 사람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처럼 다 예복 입고 있어서 예복 받기 너무 쉬웠는데 안 받은 사람.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이 같이 그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선이 좋은 생선을 본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본받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 버림을 당할 그런 내용.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1달란트. 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기회가 왔거든요. 땅에 묻어뒀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조금만 쳐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예배복 입고 있으니까 나도 예복 입으면 되는데, 오늘 기쁜 날 왕의 마음에 내가 좀 맞추면 되는데, 그런데요 고집 부리다가 이 사람은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요 청함은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은요 보답입니다. 보답하는 자는 적습니다. 청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대함입니다. 그런데요 택함은 뭡니까? 우리의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큰데 우리의 응답은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너무나도 인색한 겁니다.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즐겁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고요. 찬양하며 나아가시고요. 나 같은 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까지도 이 자리에 불러 왕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이상 여러분 환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끌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릎 예수님 발 앞에 와 있다는, 예수님 발 앞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굴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온 이상 마음을 활짝 열고 좀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히 굴복하시고요. 그러면 병도 고치고 배부름도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귀한 것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관대함에 비하면 우리의 응답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보답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왔고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급한 많은 요청이 있지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복된 가정,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예방 수치 공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이 안 되면 마스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역이 있다든지 찬양 연습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발열 체크, 또 한 사람 거리두기, 그리고 매 집회 이후에 환기하고 주일 3회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먹는 거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공동 식사를 꼭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정대로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또 사회에서도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한교회 당에서는 전 학년 개강 시점입니다. 또 2주 후부터 교회 학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6월 14일부터 이곳에서 이제 교회 학교 초중고 영아 유치 청년
1부, 2부 다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래서 어른 예배도 지금은 2번 드리지만 교회 학교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터요. 그리고 이제 동천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공동 식사 다과는 하지 않고요. 예배 이외의 활동은 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천으로 언제 들어가느냐? 동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스크를 벗어도 좋고 발열 체크 안 해도 되고 손 씻어야 되겠죠. 거리두기 안 해도 되고 모두가 거의 다가 다 해제돼서 이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하면 동천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다 치유하소서. 성령의 수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성령 손을 두고 갑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참 더럽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잊을 때가 많았지만 더욱더 우리가 그거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예배드리는 나라,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나라가 되어서 정말 열방 가운데 주님이 택한 나라는 뭔가 다르고 뭔가 보호받고 있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복된 모습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이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개학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정부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 나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그것을 잘 지켜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정상적인 삶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확신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웃과 자신과 또 맡은 사명 잘 섬기며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연로합니다.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작은 사랑과 참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회 주실 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회가 왔을 때 은혜에 보답하려 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해외 군대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한 주간 되어지는 모든 학교와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북한 땅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